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의 고백들, 간구의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 이 간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있기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내가 참여하기를 바라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지만 하나님께 무엇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였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나눈 기도의 말씀들, 기도의 제목들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 다 기억하시니까 함께 암송하듯이 한번 이 짧은 고백들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간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 그냥 쉽게 하는 말로 야, 이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말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틀린 말이죠. 인생의 목적이 그냥 먹고 살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살면, 그냥 이 몸뚱아리만 움직이려고 살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겠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사람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먹고 살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면 세상 끝나는 날, 내 숨 멈추는 날이 모든 게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이 말, 우리 그냥 쉽게 던지는 이 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도 일말의 어떤 사실, 일말의 어떤 지혜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는데 참 먹고 말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내 육이 살아 있어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갈 수 있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 육신은,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다 보면 우리가 위선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 공중에 붕 뜬 것처럼 허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먹고 마시는, 내 육신을 지키고 숨쉬며 살아가야 되는 이 시간들 위에 세워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급을 나누게 돼요. 뭔가 좀 수준 있는 기도, 뭔가 더 은혜로운 기도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대표 기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좀 수준 있는 기도고,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배고프니까 먹게 해주세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왠지 남들 앞에서 하면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데 정작 나 혼자 기도할 땐 그런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수준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기도의 제목도 아니고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는 기도의 제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나의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하고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만들어낸,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나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켜갈 수 있을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하다, 한자어라 사실 잘 쓰는 말은 아니긴 한데, 일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루 동안 사용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먹고 마실 양식인 거죠. 오늘의 양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가운데 이 일용할 양식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것 있으신가요? 일용할 양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능력으로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나와왔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 땅 가운데 임하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나아왔죠. 그런데 어쩌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이집트 땅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 너네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너희가 거기서 먹고 살 게 있을 것 같냐? 광야 가운데 너희 그 수많은 입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생각하며 저주하며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죠. 광야에는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뜨거운 햇살, 메말라 있는 땅, 바위와 자갈과 흙과 먼지뿐이었죠. 그게 광야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한 가족이라면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가축을 키우며 작은 오아시스에 의지하여서 거기서 나는 조그만한 양식에 의지하여서라도 연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그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만나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쌀과 같은 것이었는지 보리와 같은 것이었는지.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었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막 바깥에, 그들의 장막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하루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죠. 그것이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겠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날을 살기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됐죠. 그리고 이 만나는 그냥 그날 하루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무언가를 말하면 꼭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면 꼭 의심하고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줄 테니까 너희가 그것을 그날 먹고 또 그 다음 날은 다시 그 다음 날 먹을 것을 줄 테니 쌓아놓지 말고 모아놓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 믿지 못한 사람들이, 의심한 사람들이 만나를 욕심껏 잔뜩 긁어 모아서 쌓아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욕심이었을 겁니다. 더 갖고 싶었겠죠. 기왕에 밖에 봤더니 땅 위에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냐? 내가 열심 있는 대로, 능력 있는 대로 양껏 모아서 쌓아놓으면 얼마나 좋냐?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요만큼만 갖고 있다면 나는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을 내서 더 많이 쌓아놔야지. 욕심이죠. 욕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 광야인데 내가 먹을 걸 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더 쟁여놔야, 조금이라도 더 긁어 모아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서 챙겨놔야 내일 또 그 내일 먹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못 주실 수도 있는데, 나한테까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굶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운 거죠. 믿지 못하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 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고 욕심이 나는 거죠. 챙겨놔야 되는 겁니다.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만나를 쌓아놓았습니다. 챙겨놓았죠. 우린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상해버렸죠. 먹지 못할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날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두려움으로 쌓아놓아서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광야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명하게 주실 것이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루 먹을 식량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의 필요를 함께 담고 있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그냥 먹기만 한다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쩌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범위가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난 정말로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따지면서 이것만큼이어야 된다, 아니 더 있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의 종류가 이것저것이다 라고 따질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 지금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욕심껏 끌어당기면서 하나님, 내가 내일의 것도 모레의 것도 1년 뒤의 것도 10년 뒤에 쓸 것도 지금 있어야겠습니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일용할 양식이 아니겠죠. 그건 내 욕심의 결과일 것이고 내 두려움의 반응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으니 내 욕심껏 내가 두렵지 않을 만큼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 기도겠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내 욕심껏 당장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죄를 쌓아가는 모습이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무너져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먹을 것을 달라 하는데 거기다가 돌을 주겠냐, 뱀을 주겠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 뱀 갖고 놀 테니까 뱀 주세요, 나 먹고 확 죽어도 되니까 독약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 자식에게 독을 주고 뱀을 주겠습니까? 당장은 그 자식의 마음에 욕심에 차지 않아도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먹을 것을 주고 약을 주고 귀한 것을 주겠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과 두려움으로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며 나누며 살 수 있겠죠. 그에게는 그에 합당한 모습대로 많이 주실 겁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욕심에 차서 이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겁니다. 그럼 나는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가르쳐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욕심 많은 아버지가 나는 부자인데 내 자식은 좀 가난해도 돼, 내 자식은 좀 괴로워도 돼, 그러니까 난 안 줄 거야 라고 버티고 있는 걸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대로, 가장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주시고자 합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계속 욕심과 두려움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봅니다. 그래도 보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먹어야 될 것들, 내가 살아야 될 것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그것들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지만 지금 내 앞에 없으니 내가 무섭습니다. 내가 염려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내 삶을, 나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참 편하죠. 여러분, 내 집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나 혼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집이라고 하세요. 내 집이라고 잘 안 해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우리 집이라고 해요. 네가 그 집 사는데 뭐 100원짜리 하나 보탰냐? 근데 우리 집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 집인데 우리 집이에요.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의 말씀을 볼 때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라고 해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요, 서양의 언어들은 나와 우리, 단수와 복수를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정확히 내 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것, 나와 너가 함께 가질 때 우리라고 얘기하죠. 이걸 정확히 구별해서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역시도요,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우리라고 했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사실 목사님 그렇게 길게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 양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필요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참 많은 때에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나쁜 것,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필요를 위하여 나에게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쭉 보셔도, 주기도문의 말씀들을 보셔도 거듭거듭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주기도문의 고백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명령들은요, 공동체적입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고 함께하는 기도이고 교회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나에게 나의 일용할 것들을 넘어서 주셨다면 그것이 내 욕심으로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하고 나누어야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0억에 달하는 인구들 가운데 20억에 가까운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극도로 빈곤한 삶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그 굶주림으로 인하여 정말로 말 그대로 굶어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지는 않지만 당장에는 그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라고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굶주림으로,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 없어.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요, 그만한 숫자가 1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 과다로, 많이 먹어서 배불러 죽지는 않겠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온갖 병들로, 질환으로 고통받다가 역시 죽어갑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모습입니까? 한 집인데, 같은 땅에 사는데 누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죽고 누구는 못 먹어서 죽고, 이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 땅의 삶의 현실인 겁니다. 그 땅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들 주시옵소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무너지고 모순되어 있는 이 세상이, 이 삶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는 간절한 간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야겠죠. 내 손을 펼치고 나누고 도우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만의 기도가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먹을 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근심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내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참 풍족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먹을 거 내가 구할 수 있는데, 내일 먹을 거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풍요로움 가운데 이런 교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먹을 걸 구할 수도 있겠죠. 한 달 뒤, 1년 뒤의 삶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쌓아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그것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내 능력만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나요?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한들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썩어버릴 만나와 같이 그 소용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쓸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기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욕심내서 더 움켜질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두려움과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기도할 때 주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결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삶을 채우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기도하는 것.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로 채워지는 새로운 한 주간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